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한 십자가 가상 실현에 대해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6시 되기 오후 밤 6시 저녁 6시 되기 전에 이제 안식일 시작이니까 급히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장사를 지낸 다음에 예수를 적대하는 대적자들이 3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무덤을 돌로 막고, 두 번째는 인봉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보내어서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려 놓고 그의 가르침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이전의 상황보다 이후의 상황이 더 유대교에게 사실은 더 큰 타격이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부활은 생각지도 않고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시체가 도난을 당할까 봐 그래놓고 혹세무민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크게 낭패 아니냐 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이것이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군인들이 대제사장 그룹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전했더니 뇌물을 주면서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와서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달라고 부탁을 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만약 19장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것으로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확실하게 하는 도장이 결여된 서류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유대의 한 젊은이가 초인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독특한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젊은 나이에 형장 이슬로 사라져 죽었다, 이런 이야기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바로 20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일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히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고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그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부활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는 16장으로 16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0장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고,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돼서 안식일은 집을 떠나 1km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됐고, 특별히 그 안식일은 6월절의 가장 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7 귀신이 들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정신을 온전케 해주어 예수님을 사랑하되 특별히 사랑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새벽이 됐을 때 이제는 움직여도 되거든요. 그래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새벽 미명에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물론 살로메라는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은 돌은 굴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주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사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그 다음에 야고보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또 들어왔어요. 무덤에 왔는데 그때는 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더냐? 부활하겠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했느니라. 와서 수위를 봐라. 그의 어떤 수위가 개켜져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 또 차후에 와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 두 사람처럼 된 천사가 나타나 좌우에 서서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두 청년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디라 피해 다른 곳에 두었으면 우리에게 좀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가져다 여기다 놔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청년 두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 주님께서 뒤에서 마리아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자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서 영광을 얻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를 만날 테니까 제자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지금 제일 먼저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도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유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 제자 둘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적자들이 두려워 저녁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저녁 때에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는 그 자리에 없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그러니까 이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도마도 있는 자리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렇게 되자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손을 만져볼 필요도 없었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들이 다 또 갈릴리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갔을 때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서 조반을 먹여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을 먹여줄 때 제자들이 긴가민가 해서 정말 귀신인가 싶어 직접 음식을 드실 수 있나 싶으니까 나는 귀신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 음식을 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500의 성도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요한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할렐루야.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안 믿으려고 우선 이런 내용을 듣지 않으면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은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부활의 신 예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들은 다 그 모진 핍박과 순교 직전의 그 모진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들은 다 순교로 생을 마칠 수 있었어요. 나는 정황상으로, 성경 기록의 정황상으로 보면, 성경을 믿는다면 안 믿기보다, 부활을 안 믿기보다 안 믿는 것이, 참 믿기보다 안 믿는 것이 더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멘. 한 사람이 성질이 참 성격이 모난 사람이 있어서 헛된 거 주장하다가 난 죽어도 내 주장 못 굽혀,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가 다 순교를 했다고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주고 다른 것과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순교할 제자들이 아닙니다. 잡히는 것만 보고, 예수님 잡히는 것만 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고, 저들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여러 차례 주님을 보았고,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가시기위해서 약속하신 성령까지 보내주심으로 능력까지 힘입으니까 그들은 차라리 순교는 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가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순교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쉬운 겁니다. 아멘. 성경을 아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써놓고 그냥 자기 목숨을 순교로 그냥 다 버린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인정하면 모르거니와 그의 제자들도 자기 생명을 소중한 생명으로 여겼다면,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느냐? 부활을 목도하고 그의 능력으로 힘입게 되니까 다 순교로 생을 마감할 수 있을 만큼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와 전혀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창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전의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건 감히 쓸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인과 남자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성육신 사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다시 말해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한 사건은,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참 창조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다른 데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저들이 다시 소생했다, 살아났다, 이런 내용이지 부활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사전에 보면 부활해놓고, 부활이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기독교의 구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부활은 누구만 하실까요? 예수님만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 소생하고 죽은 겁니다. 몇 년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은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로운 몸을 입으신 겁니다.
문 걸어 잠갔는데도 들어오시고 그냥 말씀하시다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음식을 또 잡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표현이 안 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1살 때 저 성북역 앞에 있는 월계동 연천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전사 생활을 할 때 나보다 조금 그때 후임으로 온 김충식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나보다 2살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가 등치가 크고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같이 이제 그 교회를 한 6개월 부교육자로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는 뭐 그냥 교회 집사인데 제대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늘 술로 살았고 춘천 사람인데 그냥 깼다가면 사람 때리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어머니 권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날이 마침 부활절 새벽이래요. 오늘 같으니. 그런데 자기가 이제 술을 먹고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옛날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화장실에 이렇게 소변을 마려워서 이제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부활절 새벽이니까 웅성웅성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부활 찬송을 불러가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꼴 같지 않아서 비친 것들, 비친 여자 밑에 니은 웃기고 있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비친. 이러면서 이제 볼일을 하고 보다가 쓰러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충시가 그러면서 나는 살아났다. 너 어찌 그렇게 나를 부정하느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한 것처럼 이 김충식이라는 젊은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절 아침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술, 담배 다 끊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이가 돼 신학을 다니면서 같이 그 교회를 심호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어디 있는지 난 지금 소식은 모르는데 그래서 목회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혹은 환상을 통해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주님은 죽어서 저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이 세상에 흙으로 돌아간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과 저는 구주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남다른 일을 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다르게 선한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남다른 가르침을 주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이 할 수 있어. 오직 올리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속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원전과 기원후가. 그만큼 예수님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만약에 모르고 안 믿었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영생의 확신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인 인생이라면 결국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한 과정을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은혜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으로는 너희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 속보 해놓고 자꾸 뉴스 밑에 보는데 청와대를 사과하지 않으면 정밀 타격을 하겠다. 곧 청와대를 향하여 북한에서 무슨 포를 발사하겠다고 자신의 기엄하기 그지없는 존엄을 가진 김정은이를 죽이겠다는 거기를 향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최후 통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놈의 새끼가 또 무슨 일을 저질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그런다 하더라도 폭탄이 우리 효정 아파트 앞에 마당에 떨어져서 내가 생을 마친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용서받고 예수님 마음에 서자리면 구원을 받았어. 내 자식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내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게 속한 우리 교인들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앞에 가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내놓을 것도 있으니, 내가 오늘 김정은이가 포탄을 효정 아파트 마당에 떨어뜨려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하나는 남아있겠구나. 우리 씨는 필리핀에는 안 떨어뜨릴 테니까 그놈 통해서 또 구루터기가 이어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막 뭐 곧 최후 통첩이니 청와대를 정멸 타격하겠다니, 이거 또라이가 무슨 일 할지 몰라서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평강을 누린다는 건 축복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두 번째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거라 그래요. 성령을 받거라. 성령 받으면 내 삶이 영적인 삶이 되고, 할렐루야, 죄와 마귀와 사단과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문제를 다룹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종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뜻을 십자가에서 다 완수하여 이루시고 그가 영원한 구주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확증하듯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십시다. 부활신앙만 가지면,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만 가지면 조금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조금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남들보다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잠깐인 세상인데.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렵고 그냥 겁이 나고 그냥 살맛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만 가지면 감내하지 못할 어려움도 없고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어요. 곽선희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번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래.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실하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리의 책이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믿으셔야죠. 나는 성경을 믿고 천국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내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하는 건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때리고 술 먹고 그래도 천국만 확실하다면
내가 다 참고 다 견뎌내겠습니다. 잠깐의 세상 어려움 감내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힘을 얻고 돌아가더래. 여러분, 천국과 영생만 확실하다면 살만한 세상입니다. 우리 부활신앙 붙들고 영생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앙가족이 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